이곳은 빈들이요 저물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빈들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삶이라기보다는 메마른 삶을 살게 되고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인생보다는 냉랭하고 또 냉랭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 얻기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빈들입니다. 우리 주위를 잘 돌아보면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빈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빈들과 같고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전쟁, 핵 버튼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북한의 김정은 또한 전쟁놀이에 혈안된 그런 모습들, 우리나라의 상황 점점점 힘들어지는 빈들과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그 붕괴하는 현장도 빈들일 수 있고, 또 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 저출산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가장 큰 빈들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은 빈들입니다. 마을에서 꽤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벳세다 광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빈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실 빈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 빈들의 삶을 40년을 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의 사역지가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곳 같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 빈들에서도 견딜만하고 살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빈들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여러분, 어떤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오늘 빈들과 같은 이 새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모습처럼,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혹시 빈들처럼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그런 체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의 모습,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름다운 성도는, 아름다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출발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보셨어요? 그 보신 예수님의 소감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마음, 큰 무리, 많은 무리를 보신 예수님의 그 심령 안에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신 첫 번째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신 소감은 무엇이냐면 바로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불쌍히 여겼을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모습들, 이 어려운 이 코로나의 그런 엔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또 우리 주변에도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상황들, 이런 빈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도요, 그냥 한두 번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질 뿐이지 그 사람을 도와줄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날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외치잖아요.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귀찮게 여겼습니다. 꾸짖어 뭐라고 말하죠? 잠잠하라.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보니까요, 그가 더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쳐주든 뭐 말든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끄럽다, 잠잠하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귀찮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서서 저를 부르라, 그리고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한 교회 형편,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형편을 주님은 잘 아시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불쌍히라는 단어는 엘레손이라는 단어와 스프랑크 미조마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좀 깊이 들어가 보면요, 내용은 뭐냐면 내장이 일렁거리는 아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극한 사랑과 동정심 때문에 이 내장까지 느끼는 그런 어떤 격통,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음이 아파 죽겠다, 저 사람 보니까 안타까워 죽겠다 쓰는 그런 표현과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복이 있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쌍히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잖아요. 이스라엘 외에는 이제 부스러기, 개 부스러기를 얘기할 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면서 이 여인을 고친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의 딸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정말 주님의 마음, 사랑을 가지신 그 주님의 따뜻한 마음,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2023년도에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진토이고 티끌이고 먼지 같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 티끌을 누가 소중히 여깁니까? 그냥 밟아버리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지 같고 티끌같이 별 볼 일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대신 지불하고 사신,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은 진토와 같고 별 볼 일 없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지만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대신 사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소감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은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빈들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려고 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바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무리를 보신 예수님의 소감이 뭘까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지금 우리는 참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세상에 많은 방황한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또 교회들을 보면서 3년 이상의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리 노회도요, 우리 저희 교단이 통합 측이 한 9천여 개 교회가 되고 69개 노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소속한 것은 이북노회, 이북노회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함해노회, 함경도와 황해도가 합쳐진 함해노회라는 데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 노회는 34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전에는 한 100개 정도가 사실은 자립대상 교회, 너무나 어려운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340개의 절반이 넘은 한 180개 정도 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부터 목사님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돼요. 목사라고 하는 종교인이기 때문에도 안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교회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 그래서는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대부분 세상으로 얘기하면 차상위 계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 50명, 60명, 70명 모이던 교회가 딱 절반입니다. 30명, 20명으로 떨어지고 3, 40명 모이던 교회가 10명, 1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한 40명, 50명 모이면 이렇게 어느 정도 기본이 되거든요, 교회가.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교회가 15명, 2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봐도 되고 또 교회 안 나가도 되고 하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사실은 어려운 것이 우리 교회 형편들인데, 저도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노회 교회 목사님들 교회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만나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형편입니다. 또 젊은 목사님들이 또 교회 개척도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은 초등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 그런 둔 부모들이에요. 목회자들이. 사모님들이 다 100% 일을 하세요. 100%, 거의 100% 일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요즘은 또 좋아서 중고등학교도 이제 나라에서 거의 공짜합니다. 그런데 학원 가게 되는데 학원비가 50만 원, 또 2명 하게 되면 100만 원, 몇 개 다니면 몇백만 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없는 분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10만 원, 20만 원씩이라도 이런 분에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마다 100만 원씩이라도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쓸 수 없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을 바라볼 때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의 마음을 꼭
품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말은 뭐냐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빈들과 같은 세상 속에서 오병이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을 일으킨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병이어 기적이 빈들에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빈들에서 기적을 일으킨 아름다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작은 헌신을 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 그 작은 헌신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신 그러면요 큰 헌신만 기억하지만 성경에서 헌신은 작은 헌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어려운 과부가 2렙돈 헌금 연보에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라고 칭찬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이잖아요. 사랑의 문제고 정성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바로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이름도 모릅니다. 누구의 자식인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 오병이어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이 오병이어는 자신의 전부인 거예요.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고, 점심 도시락인데 먹지 못하고 저녁에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어린아이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한 끼를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작은 희생, 아니 이 엄청난 희생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희생, 헌신, 그 헌신이 빈들에서의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큰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의 재료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10,000원, 1만 선교할 때 10,000원, 이게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것이 얼마나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생명의 줄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희망의 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작은 헌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헌신자의 헌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몇 천만 원, 뭐 많은 것이 아니고 여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보리 떡이잖아요. 떡이 어떻게 될까? 떡이 씨를 맺어서 이제 풀도 메고 이제 여름에 자라가지고는, 보리는 또 한 봄에 심어서 겨울에 심어서 봄에 자라고 이제 여름에는 거두는 거잖아요. 한 6월 7월 달에 이제 거두게 되는데, 이 떡이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 다 탈곡한 다음에도 이것을 그 다음에는 이 보리 쌀이라는 쌀을 물에 담글 거 아니겠어요? 물에 담그면 어떻게 할까요? 오랫동안 담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쌈쪄 또는 이것을 또 방앗간에 가서 찧어야 되잖아요. 뭐 한 번 찌면 그냥 떡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고 해서 아주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것을 귀하게 사용하신다. 깨어지고 또 부서지고 부서져서 결국에는 보리 떡이 되는 거잖아요. 이 어린아이의 작은 한 끼 식사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는 엄청나게 예수님께 드려지니까 이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고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희생, 작은 헌신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인 것입니다. 작은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 생애는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에 보면 작은 것의 소중함이 많이 나오잖아요. 작은 겨자씨 비유가 납니다. 그 작은 충성,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작은 밀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닙니다. 나 하나라도, 뭐 나 하나쯤 이것은 뭐 얼마나 돼? 그게 아닙니다. 나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심기를 원하세요. 심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것을 거두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은 것을 거두는 겁니다. 심은 것을 거둔 거예요.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것을 심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요 몇 년 동안 그 성경 보내는 것을 계속 꾸준히 한 10여 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경이 또 전파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큰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1만 선교 작정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제가 강조를 안 했었던 것은 우리가 잘 했기 때문인데,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한 3년 전부터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해야 될 분들도, 항전직들도 안 한 분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강조를 하는 것이니까 혹시 안 하는 분 있으면 오늘 꼭 여러분들이 이 색깔 종이, 이 색깔 종이를 꼭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빈들에서 기적을 일으킨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원하는 기적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18절 보니까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신 다음에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서 열심히 하신 일이 뭐예요? 축사하셨습니다. 축복과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명했습니다. 명하게 뭐예요?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가지사 축사하신 거예요. 축복하면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준 거예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주시니까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 뭘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축사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기도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저는 그러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감사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는요 감사하는 믿음이 돼요. 감사하는 믿음. 항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언어의 가장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인사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가 꼭 우리의 언어가 되길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매일마다 이것을 외치게 되는 순간요, 여러분, 감사는 사람들의 마음을요 열게 합니다. 행복하게 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침을 못 뱉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한다는 걸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참 이런 삶이요 몸에 얼마나 배웠는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는요 전에 하던 대로. 자, 저기 중요한 단어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게 습관이 뭐라고요?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감사.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감사하는 게 감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누굽니까?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서 욥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지, 욥이 모든 것이 어려워지면 분명히 하나님 원망하고 욕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이 틀렸죠. 욥의 고백이 뭘까요?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나는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겁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어리석게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저희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어디나 하늘나라,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요 옥문이 열리고 옥의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할렐루야 찬송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적의 결론이 뭡니까?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사랑이, 여러분이 작은 사랑의 실천이, 헌신이 세상이 아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도요 할 수만 있으면 밥을 사려고 하시고 커피도 한 잔 대접하려고 하고요. 정말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작은 실천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성도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사람들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의 중요성을 알며 항상 감사하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